오늘 수요 예배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9번째 발판,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유지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내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뭐라 그럽니까? 약점입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전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약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고 전도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내세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하고 있거나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냥 만족된 삶을 찾아 추구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천국이냐 지옥 그 심판을 통해서 갈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들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종교에서 가르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 전달돼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예전에 있는 거 다 바꾸고 성경에 있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예전 것 가지고 지금 것 바라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독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내세에 관한 메시지들이 뭐라 그럽니까? 혼란스럽게 전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내세에 관한 걸 누리지 못하니 이게 우리 실제로 배경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지금 현세에서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반드시 심판 갈 곳으로 가게 되니까 현세에서는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막 쾌락 그 향락 쫓아가다가 평안함이 없어요. 진짜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현세를 잃어버리게 돼 있고 그리고 현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 공허 이것밖에 사람들에게 남지 않습니다. 오늘 내세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전도 내용 중에 가장 확실한 메시지지만 어찌 보면 잘못 우리가 누리고 전달을 해버리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돈보다 이렇게 더 섬기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구나. 천국 못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 거지는 그래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더니만 드디어 천국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가 더 나으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 지옥이야. 그게 더 나으냐? 이 세상에서 고통받았어. 그런데 죽어보니 천국이야. 어느 게 나으냐? 너는 그렇게 막 돼지처럼 먹고 살면서 아무런 안식, 평안 없이 하나님도 안 믿고 복음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니?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가진 것 없더라도 복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니? 누가 더 나으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멋멀어서 지옥을 갔다. 멋멀어서 천국을 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나으냐. 그리고
내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 내세입니다. 내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는 갈립니다. 내가 원래 현세에서 선택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기회는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몸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서 병들어서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의 영이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돼서 본향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죠.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의 영혼, 그것도 영원한 겁니다. 시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이렇게 잠시 머물 만한 그런 곳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참 목적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제가 벌써 50이 다 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날 만큼 그냥 눈 떴다가 감으니까 이렇게 훅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를 복음하고 있을까, 막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상상했던 만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대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막 이 세상의 삶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방 지나가는 삶 속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면,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다면, 그런데 가야 될 삶이 무한하다면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걸 우리가 가져야 될지 확인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19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소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구할 그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땅에서 기도 전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사라지는 건데. 가끔 우리 영화에서나 어디 소설에 이런 데서 보면 사람이 재처럼 확 엎어지는 거 같죠. 그런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좀 가치 있게 살려 하려고, 좀 의미 있게 살려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최대한 잘 살아야죠. 최대한 누려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지. 저 사람 있는 거 뺏어 와야죠. 그러려면 악하게 살아야죠. 머리를 잘 써야죠. 인본주의 잘 굴려야죠. 전쟁판이 돼버리는 거다. 전쟁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생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악하게 살아야지. 빼앗고 살아야지. 내가 더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 죽여도 괜찮지. 그냥 끝인데 죽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방어되는 거, 조금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더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옥은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옥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에 그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옥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그래야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 수종 들고 해야 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너무 뭔가 이렇게 빼어나게 만들어진 천사,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탄이고 마귀고 그리고 그 쫄개들인 귀신 악령들입니다.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그 태권도 구단이 타락했다고 그래가지고 태권도 구단 그 뭔가 실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한정되거나 이렇게 존재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얘도 영원히 산다는 말은 활동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어느 순간에는 결박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가둬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굴 만나게 돼 있습니까? 마귀 사탄을 만나게 돼 있죠.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의 자녀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는 거는 소속됐다는 말이잖아요. 소속돼 있으면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리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마음, 정신, 영적인 세계가 먼저 무너져 버리고 그게 무너지면 육적인 세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내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으니 마귀를 섬기고 살았으니 마귀가 갈 곳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들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뭔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속 뜯어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악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아닐걸요. 아닐걸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는 사람들이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인데 어떻게 착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마귀 섬기다 지옥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죄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호적이 바뀐 거예요. 그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 윤리하고 저기 법에서 이렇게 판결 내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법조문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무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관, 원래 헌법과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따져야죠. 따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보내놨어. 그걸 믿어야 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 죄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나의 법이야. 근데 너는 나의 법을 안 믿었잖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이행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지옥. 너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래. 너는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선택하느냐?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때, 아직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아직 있을 때 그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죽은 자의 소원에 대해서 확실히 밝힙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귀신 된다. 그리고 생명이 몇 번 윤회된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도 요즘 보니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살아서 이제 계속 생이 윤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다시 죽고 뭐 몇 번째 생, 뭐 20번째 생 이렇게 산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뭘 드려야 되죠? 그 사람이 귀신 돼서 우리 집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죽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예요. 제사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장면, 제가 어릴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이렇게 영화에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문 돌리고 다 술잔 돌리고 다 그런 다음에 향 피워놓고 문을, 그 방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러면서 뭐라 그럴까, 문 열고 뭐라 그러더라, 잘 잡수셨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줄 아는 거구나. 귀신 돼서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술도 그렇게 효력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맞추고 그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다른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는 예 이종사촌 할아버지다, 예 아비다 그러고 떠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속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귀신의 조직이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말을 하죠? 내가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님 제발 좀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요 마귀가 집을 짓는데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자기가 거할 집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들만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렇게 그 뭔가 조직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쫓아내지면 저 조직 가가지고 나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방, 우리 가문 담당 마귀 조직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치는 무당이나 점술가들 보면 똑같이 흉내냅니다. 똑같이 흉내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흉내를 더 잘 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고 구원받으러 하는 게 오늘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원은 후대에게 이 흑암 영적인 유산이 가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서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랬죠.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도 큰 구렁텅이가 있고 다시 사람이 살아 돌아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너희들이 나같이 지옥 오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지옥 간 죽은 자의 소원이죠. 지옥 간 죽은 자의 소원. 오늘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배경, 요게 어떤 건지 확인하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아무 이렇게 문제 없이 만수를 누리다가
안수를 누리다가 건강하게 그렇게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갈급해져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그거예요. 그 갈급한 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좀 잘 산다 그래가지고 돈 많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신자가 있던데 그 잘못 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꿈에 깨어났다가 태어나도 그 사람 그리스도 이 얘기 들어주면 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냐고.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잘해야 되지. 아휴 저 예수 믿는 것들 거지같이 사는데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축복을 받았지.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 배경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를 누리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임한 게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에서 동원되고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내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그리고 중직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선택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내세 달라집니다. 혹시 복음을 너무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또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복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혹시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 있다면 오늘 선택 다시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만약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또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소원, 지옥 오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바로 전해주고 내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내세에 대해서 메시지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응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귀신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속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누리며 천국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잘 몰라서 다른 거 섬기고 있고 속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 현장 속에 복음 바로 증거되는 응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